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23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그제 기독교 서점회를 좀 이렇게 들릴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한동에 있을 때는 늘 그 구로 디지털 단지 쪽에 있는 이 서점을 이용했는데 이쪽으로 그런 거리가 좀 멀어져서 안양이 오히려 가까운 것 같아서 안양 쪽에 이제 하나 이제 연결되는 데를 좀 찾아서 가서 이제 좀 서점에 어떤 책이 여기는 주로 있나 둘러도 보고 이제 액자를 이사를 한 집 신방할 때 좀 사용한 액자들도 몇 개 좀 골라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액자를 이렇게 걸려 있는 액자들을 쭉 이렇게 샘플들이 걸려 있는 거 볼 때마다 거기에 쓰여진 인용되어지는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보면서 어떤 구절들을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서 사용하는가 이렇게 쭉 보면서 뭐 예전에도 이렇게 봤던 물건들도 있고 어떤 새로운 요즘에 이제 최근에 나온 액자들도 있고 뭐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액자의 문구들을 좀 쭉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 내가 원하는 말씀을 그냥 골라서 하나 주고 그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다 준다 그러면 어떤 성경 구절을 뽑아서 걸을 것 같은지. 언젠가도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조금 불편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목사님 그 송구영 흰 예배 때 사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조금 부담스러운 구절도 있던데 그런 구절을 좀 빼든지 좀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송구영 예배 때 쓰는 구절이 아마 이제 올해는 조금 더 이제 새로 제가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꽤 시간이 흐르긴 했는데 그 구절들이 다 이렇게 일일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면서 이제 쭉 뽑아놔서 이제 그 성경 구절을 뽑고 거기에 그 구절에 담긴 하나님, 예수님 어떤 분이시를 이제 제목을 일일이 달아서 이제 성경 구절을 만들어 놓은 거를 해마다 이제 뒤에 배경 그림만 그의 표 디자인에 맞춰서 이제 바꿔서 꽤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서점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제작해서 주문하면 몇 개 이렇게 디자인 돼가지고 코팅해가지고 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뽑아놓은 구절보다는 그래도 이제 교인들이 때로는 뭐 이렇게 하나씩 품고 한 해를 살아가는 말씀인데 직접 뽑아서 놓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면서 뽑으면서 제 딴에는 그래도 이게 좀 걸리는 부분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 이런 구절을 하나도 안 뽑고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렇게 좀 한번 걸러서 뽑는다고 뽑았는데도 이렇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나 봐요. 얘기를 하길래 그래 도대체 어떤 구절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보고
아주 웃었던 기억도 나는데요. 본문 30절 같은 경우도 현세에 있어 집이나 형제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가로 열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가로 닫고 여기에 싹 빠진 상태에서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구절이었다면 아마 이 구절도 액자로 많이 현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으면 아마 이것도 이렇게 인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가운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게 있어가지고 이게 인기가 이제 별로 없는 구절이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오늘 이 본문 자체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현대인들에게 별로 매력적이지 못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들어야 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랑감이나 신부감을 찾는데 모든 것이 완벽한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적인 배경도 사회적인 능력도 어떤 몇 번 겪어보니까 우리가 보통 성품이라고 사람 됨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겪어보니까 그 사람도 너무 이렇게 좋은 흠잡을 데가 없는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너무너무나 완벽한 좋은 퍼펙트한 그런 인물이 앞에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신랑감이 될 수 있고 신부감이 될 수 있나요?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 조건 때문에 결혼하겠다. 때로는 이제 극단적인 경우 그런 예가 혹 있죠. 뭐 이제 재벌가에서나 이제 꼭 극단적으로 경우 그런 경우가 혹 있긴 한데 사실은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이잖아요. 마치 어쩌면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한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되죠.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 왜 나를 선하다고 부르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을 안 계신다. 내가 계명을 아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 선생님, 내가 그런 말씀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뒤에서 22절, 10장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구절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사회적 신분도 있고 관원이고 바리새인이고 뭐 이렇게 쉬운 얘기를 집안 좋고 장래가 촉망되어지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열정이 있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에 대한 관심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서 말씀의 그릇함과 어긋남이 없는 인생을 산 사람, 거기에 재물까지 넉넉한 한 사람.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된다면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안수일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세울 때 투표를 하려고 후보를 세웠는데 이런 사람이 후보를 이렇게 서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나 저런 분은 자격이 안 된다고 하겠어요? 아니면 저런 분이면 자격이 된다고 괜찮다고 이야기하겠어요? 누가 봐도 흠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중심에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겐 전부예요. 전부. 그 한 가지는 전부.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여서 없어도 되고 있으면 더 좋은데 있으면 진짜 금상첨화인데 그거 하나가 없어 좀 아쉽다 이게 아니라 그 한 가지가 없는 건 모든 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완벽한 신랑감이고 신부감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결혼 상대자로서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한 번쯤 저런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다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게 실제가 될 수 없는, 만약에 이것이 실제가 된다면 그것은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고 고통일 수밖에 없는, 마치 그 모습처럼 모든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완벽하고 다 갖춘 사람인데 예수님은 한 가지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는 그 사람의 전부예요. 그 전부인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일부가 아니에요. 한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주머니에 가진 거 아니에요. 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것, 지금 갖고 있는 것만 다 내놓으라 그래도, 요즘에는 카드 외에는 들고 다니는 게 없어가지고 다 내놓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내놓으라 그래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너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아와라, 나를 쫓아와라. 이게 이제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내게 가져와라, 나에게 바쳐라,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너를, 나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누구도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도 이 부자 청년을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청년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왜? 아무도, 사실 저도 여러분도 내가 지금 얼마를 가졌든지 어떤 재산가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하는 자를 주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명령은 아무도 순종할 수 없는 이야기를 어쩌면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따를 수 없는 명령을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은, 이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의도는 이 청년의 순종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의 내면을 드러내고 싶어 하신 거예요.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충격요법을 통해서. 다 팔고 오면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마치 투자해서 올인하듯이 제자들이 이렇게 다 팔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뒤에 이 장면의 연장선에서 제자들이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요, 우리는 다 버렸는데요, 이 말씀에는 뭔가 사실은 또 다른 기대, 또 다른 소원, 많은 계산들이 그 속에 깔려 있어요. 사실은 그 깔린 계산을 깨트리려고, 그 깔린 계산을 지우려고, 그 깔린 인간적인 동기와 그 계산이 얼마나 헛된 거고 잘못된 것인지를,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끊임없이 훈련하고 가르치셨던 것이고, 마지막 십자가의 모습, 그들이 다 도망가는 그 모습 속에서 결국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이 다 깨지는 처절한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십자가를 지나서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이, 그래 내 인생 한번 예수님께 올인해보자,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면 예수님이 내 인생 성공한 인생 만들어주겠지, 그런 계산으로 예수님에게 인생을 던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순종을 기대한다기보다는 그 내면에 순종할 수 없는 지금 부족한 게 무엇인지 그 한 가지를 그에게 가르치고 깨닫고 알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은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근심을 하며 갔어요.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랬더니 24절에
그 말씀에 놀라요. 제 자신도 놀라요.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심히 어렵다? 놀라요. 왜? 놀란다라는 이야기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원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면 그래 맞아. 근데 그게 다르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 때로는 목사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표현 중에 하나, 교회 생활도 돈 있어야 해. 믿음 생활도 돈 있어야 잘할 수 있어. 그 얘기를 누가 앞에서 하면 아니 집사가 돼가지고 그런 소리 했냐고, 믿음 생활이 어떻게 돈 있으면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냐고, 정색을 하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끄떡끄떡. 그게 어쩌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 돈 있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돈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기 어려워, 돈 있으면 천국 가기 심히 어려워 라고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저게 도대체 뭔 말이지? 논리적으로 자신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놀라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얘들아 마치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타이르듯이 놀라고 있는 그들을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타이르듯이 이야기를 풀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더 쉽다라고 이야기해요. 낙타가 바늘길 들어간다. 사실 이 표현을 이제 학자들에 관한 논란이 있어요.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하나는 여기 낙타라는 이 단어하고 아람어의 이 밧줄이라는 단어하고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밧줄인데 낙타로 잘못 이렇게 번역이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통용되면서 이렇게 곡해가 된 거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비유가, 밧줄도 줄은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늘에 이렇게 실 끼는 것처럼 실은 얇고 굵은 밧줄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풀러가지고 다 이렇게 다른 사람 많이 나눠주면 이게 얇아져서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 이제 이 이대 지역이나 이 근동 지방에 성이 있을 때, 성문이 있을 때, 성문이 있으면 이제 큰 성문이 있고 양문이 다 열리면 이제 마차나 말이나, 그 당시에 말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사실은 군수품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바울이 다메섹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님 만났던 장면 같은 경우도 그림들에 보면, 성화라고 그려놓은 그림들에 보면 이렇게 말이 이렇게 나둥글면서 말에서 이렇게 바울이 떨어지면서 빛이 쫙 비치는 그런 성화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다 이렇게 고증이 잘못된, 사실은 당시 로마 시대만 해도 말은 다 군수품, 아주 소수의 사람들, 최고 권력자들 외에는 일반인들이 그것을 타고 뭐들 다닐 수 있고 이런 종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이게 다 양문이 닫혀 있고, 전쟁에서 이렇게 개선 장군이 승리하고 개선 장군 이렇게 행차가 있든지 그럴 때만 양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문의 한쪽에 작은 쪽문이 양문이 이렇게 전체 큰 문이 있고, 그 문의 한쪽에, 이 양문 중에 한쪽에 쪽문이 사람 한 사람에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쪽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입출을 검사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쪽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 거기에 낙타가 이제 들어가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양문이 전체로 열리려면 성주가 오든지 뭔가 이렇게 큰 행사지 그래야 열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게 잘 열어놓지도 않고 시간도 이렇게 통제돼 있고, 그래서 이제 사진이나 이런 어떤 그림 자료들에 보면 그 쪽문에 이렇게 낙타를 가지고 온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성 문 앞에서 이렇게 밤을 지새우고 새벽 아침에 몇 시에 양문이 열리는 시간이 돼서 그 시간이 돼야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은 문에 낙타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떻게든 두 가지 상황이 다 해석이 다 가능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뭐 문화적으로 풀든지 이 단어 어원적으로 풀든지 분명한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뭐 이런 식의 우리 표현처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말이 안 되는 어려운 일인 것처럼 부자가 천국 가는 일도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그냥 이렇게 사람이 말장난하는 거지 그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불가능성을 강조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조금 놀랬다가 뒤에는 매우 놀라면서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야? 부자가 될 수 없다면 아니 저 부자 청년 저 사람처럼 저런 사람 정도도 그럴 수 없는 거라면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이야기지? 놀라고 많이 놀라고 심히 놀라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이 질문을 주고받는 그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구원은 내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물로 상징되어지는 자기 능력, 그것이 지식이든 그것이 권세든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것에 대한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해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깨닫게 도전하신 건 뭐냐면 그 재물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라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재물이 많고 권세가 많고 지혜가 많고 그걸 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돈을 가지고 세상이 보기에 좋은 일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준 일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어떤 사람이 하다못해 여러분들도 신문에 좀 한 줄 나고 싶으면 집이 뭐 그렇게 안 비싸도 그거 다 팔아가지고 다 기부하고 세상 떠나는 날 그러면 저 신문 어디 한 구석에 날 거예요. 광명시 어디 사는 누구누구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흑자들에게 누구 힘든 분에게 나누셨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선한 일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일이에요. 근데 그 일 하나님이 시키면 하는 거지만 내 이름을 내려고 내가 원하는 게 내 거니까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거야. 그러면 그건 선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선악을 나누는 기준은 인간의 판단이 아니에요. 선악을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거기에 서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선이고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 아담 지금의 너의 상태, 하나님께 순종하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상태, 에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상태, 이것이 선의 상태요. 이것이 행복이고 복이고 이것이 생명이다라고. 그런데 만약에 이 생명을 네가 스스로 거절하면, 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아래에 있는 이 삶을 거절하고 악을 행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손을 대는 순간
그것을 따먹는 그것 자체가 악. 그 악을 행하는 순간 너는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악은 불순종이고 악은 죽음이고 선은 순종이고 선은 생명이고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악한 일인지 그 판단의 기준 가치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이 말씀의 문자에 갇힌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울타리로 삼아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며 순간순간 삶의 걸음을 우리가 떼어가는 거잖아요. 선악의 판단의 기준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꿈꾸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나님께 의존적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내어 맡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무언가 가진 게 많을수록 그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어쩌면 여기에 재물 있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재물 있는 자라고. 부자 청년의 비유 속 이야기 속에서 흘러내려오니까 이게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냐고 물으면 여기에 99.9%는 아니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난 없는 거 투성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에 얘기했어요. 금요일에 얘기했어요. 연봉 3천만 원이면 전 세계 상위 1%예요. 연봉 3천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지금 50억 인구 중에 1% 안에 들어가는 최상류층의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많이 가는 사람을 기준점으로 잡으니까 나는 지금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며칠 전에 뭐 성경 공부하다가 옛날 뭐하고 놀았나 뭐 이런 얘기 옛날 시대 얘기하다가 문득 스쳐가는 게 이 도덕산에 와서 칡해가지고 먹고 그 달다 그러고 먹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지금 어쩌다 한번 칡을 한번 먹을 기회가 있어서 먹으면 이게 쓴 걸 이걸 왜 어린 시절에 무슨 정신에 이걸 달다 그러고 이거 하나 먹으려고 산을 돌아다니면서 캐가지고 그거를 몇 시간을 파가지고 그거를 쭉쭉 빨고 앉아 있었는지 요즘 애들보다 그렇게 하라 그래봐야 그거 먼 시절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어린 시절을만 생각을 해도 지금 내가 사는 삶이 그냥 최상층의 삶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나는 재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나보다 많이 가진 나보다 나 어떤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없다라는 것뿐이지 사실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우리는 다 재물이 있는 자예요.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한국 재벌가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그 수많은 재물을 주 앞에서 포기하고 내어드리고 헌신했던 인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인물들이. 하나님은 재물에 대한 욕심, 탐심, 재물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실 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근근히 굶고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제가 언젠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얼마를 구했냐고 묻길래 열왕기상을 가서 찾아보라고. 솔로몬이 하루에 먹었던 식사가 얼마나 되는지 솔로몬의 상에서 먹었던 그 양들을 한번 계산해 보라고. 왜? 여러분
지금 100명 있는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은 그 100명 있는 사람 식구 4식구씩 잡아서 400명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게 그 사람에게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지금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장에게 일용할 양식은 내 식구만 먹으면 되는 양식이 아니잖아요. 내 회사에 있는 그 직원, 나랑 직간접적으로 거래처가 있는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이 회사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건 작고 많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의 필요, 오늘 하루의 은혜, 하늘의 삶의 필요, 하늘의 삶의 은총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의존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내 힘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고, 어떤 큰 재물이나 큰 프로젝트 할 때나 그때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그 일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사람으로는 무엇인가 가졌는데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분명히 내 주머니에 있는데 내 주머니의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가졌는데 하나님이 너 그거 너 위에 쓰지 말고 누구 줘라. 내가 가졌는데 내 건데, 내 주머니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른 데 쓰라고 할 때 예, 내 게 아니죠. 내가 잠깐 착각했네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거 맞아요. 하나님이 시킨 일에,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에 그것을 흘려보내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것. 근데 그게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거 하나 하고도 명분을 내세우고 싶고, 어디 한 줄 이름 내세우고 싶고, 교회 주보에 협력 성경과 이런 거 이름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야기 안 쓰잖아요. 오랜 전부터 5만 원, 10만 원씩 보내는 것만 써도 한 20명 이름은 주보에 한 구석에 쫙 들어가야 돼요. 안 쓰잖아요. 작은 거 그 수만큼 부풀려 가지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은 게 인생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만큼 했으면 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적어도 명예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내가 물질로 헌신하면 명예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학교 같은 데도 내가 거액을 희사하고 그러면 내게 이사 자리가 돌아오든지 후원회장 자리가 돌아오든지 뭔가 명예가 돌아와서 내가 그 명예를 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흘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우리는 다 버렸는데요,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다 버렸는데요, 부자 청년 이야기를 읽고는, 아, 우리는 없어서 다행이다, 아니 나는 그래도 없는 줄 알자, 이만큼은 난 그래도 드렸는데 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요, 그래,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족이나 재물을 버린 사람들, 그래,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갚아줄 거다, 100배를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이 100배라는 것은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바쳤으니 자식이 100명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100이라는 게 하나님의 분량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거기에 핍박도 겸하 있고 내세에는 영생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말이 결정적이죠. 그런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저는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 어쩌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저 부자 청년이 지금은 저러고 갔지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어쩌면 제자들은 나는 다 버리고 따랐는데 저 청년은 그냥 갔어. 역사를 확인해보고 역사적 증거는 없지만 혹 상상컨대 이 청년이 초대교회 어느 날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자기의 것을 다 내어드리고 진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인물이 되어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그냥 해봐요. 증거도 없고 확증도 없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 말씀을 어쩌면 그 돌아가 버린 그 청년, 예수님이 왜 그 청년에게 이 이야기를 했냐면 성경에 사랑하셔서 그 얘기를 했다 그래요.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해서 너무나 반듯하고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잘 커왔는데 너무나 잘 빚어졌는데 그 중심만 바뀌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중심만 바뀌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이라는 것만 정확하게 인정되면 저에게 있는 재물, 저에게 있는 재능, 저에게 있는 능력,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너무너무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영혼을 보면서 사랑하기에 주님은 가슴 아픈, 어쩌면 그가 순종할 수 없는, 그래서 그에게 깨달으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오늘 저는, 오늘 여러분은,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되어지고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얼마나 내어드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내 물질, 내 시간, 내 모든 것 내게 아닙니다. 내게 아는 거예요. 내가 가졌다고 하는 그 어떤 것들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다른 교회로 이렇게 가시던 한 집사님이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3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그 장례식장을 가서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좀 이상하다고 그러더니 주저앉더니 그 길로 자기 발로 병원에 갔는데 일주일이 안 돼서 세상을 너무너무나 열정적으로 교회 봉사됐고 인생을 살던 분이에요. 많은 꿈도 그분과 그렇게 오랜 시간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으면서 그분이 은퇴 후에 사실 50대 중반 정도면 은퇴해서 대학생 때 했던 선교사의 선교 생활, 그 캠퍼스 그런 꿈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은퇴 후에 50대 중반 후에 대학생 캠퍼스에 가서 학생들하고 보내고 싶고, 근데 내게 아무리 선한 계획을 세워보지만, 아무리 선한 꿈을 꾸어보지만 인생이 내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잃어버리고 나서 내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지갑 잃어버리고 나서 헌금이라도 할 걸 그러잖아요. 지갑 잃어버리고 나서 그거 괜히 10,000원짜리 할 거를 내가 5,000원짜리만 했네. 어차피 잃어버릴 건데, 잃어버리고 나서 그 생각하잖아요. 10,000원짜리 그냥 헌금하고 나서 마트 가서 돈이 없네, 괜히 10,000원짜리 했네. 지갑 있을 때는 후회를 하고 잊어버리고 나서는 그냥 다 할 걸, 이런 생각을 하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저도 여러분도. 그것을 하루라도 일찍 내가 무엇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지식이든 명예든 그 무엇이든 권세든 내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어서,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주님 오늘 그걸 내게 주신 거예요. 수백억 수천억 대의 재산가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있는 1,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이 어떤 때는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때로는 그 작은 것 하나가 때로는 얼마든지. 내가 시간을 내어서 1시간 누구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만 준 게 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낭망하고 신앙을 포기하려던 한 사람을 다시 되돌려서 믿음의 자리로 되돌리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시간 하나, 내 재물 하나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대로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빌라이벨스는 비전이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거다 그랬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보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비전을 보며 살아가는 것.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인 걸 알지만 그대로 살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그만큼 살 수 있었던 것, 내가 이만큼 주의 손에 붙들릴 수 있던 것,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얼마의 시간, 얼마의 가진 것을 가지고 얼마만큼을 내가 주를 위해서,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렇게 엎드려진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인생의 장애 앞에, 담 앞에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깨달아지고 증명되는 순간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그 막힌 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꾸 내가 주인 되고 싶어집니다. 내가 가진 것, 아버지, 이게 내게 전부이기에 자꾸 내 맘대로 쓰고 싶고 내 맘대로 다스리고 싶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내가 주인이 돼서 시간도 물질도 기회도 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이런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빛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말하면서도, 주의 길을 따르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인생의 주님은 우리 주인은 우리 주님이라고 수없이 고백하면서도 늘 내 맘대로, 늘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몸도 내 거요, 내 시간도 내 거요, 내 돈도 내 거고, 내 가정도 내 교회도 내 자녀도 다 내 거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자꾸 그렇게 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내 기준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이런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만 쓰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이 내 하나님을 다 하실 수 있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버린다고 하면서도 누군가 보아주기 원하고, 오직 주님만 알면 된다고 하면서도 누군가 인정해주기 원하고, 무엇인가 갚아주기 원하고, 무엇인가 이 땅에서 자꾸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아버지 내가 한 것처럼 끝없이 자랑하고 싶어지는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몸도 내 물질도 내 가진 그 모든 것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겁니다. 주님 겁니다.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가진 것을 사용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셨사오니 주가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